요한복음 6장에서 수만 명의 군중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에 예수님은 갈릴리에 머물고 계십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라는 유대인의 큰 명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훈수를 둡니다.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얼핏 들으면 예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가족의 조언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5절에서 그들의 속마음을 냉정하게 고발해 보여줍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성공해야 할 형님, 가문의 영광을 세울 스타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대화를 통해 믿음의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1절에서 5절 형제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형님,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상경하라는 겁니다. 서울로 가서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뜨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의 방식을 예수님께 강요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과시해야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나는 복음서의 장면이 있지 않으신가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꼭 이와 같습니다. 광야에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고 했던 마귀의 시험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 그들의 인정에 목마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을 세상을 위해 주려고 오셨기 때문이죠.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자기를 증명하는 도구로 삼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내가 이만큼 말씀을 읽는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크다. 세상에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너를 증명해라. 그리고 유명해져라. 하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과시욕은 십자가와는 정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남기고 나는 철저히 감추어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의 길임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6절에서 9절입니다. 재촉하는 형제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속한 형제들은 아무 때나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도 됩니다.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망을 따라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 스케줄, 자기 욕망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정하신 카이로스의 그 때에만 움직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직 되지 않았기에 예수님은 형제들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며 꿈쩍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나의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느냐고, 왜 우리의 길이 빨리 열리지 않느냐고, 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고 답답해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욕심대로 막무가내로 달리는 것은 방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호등을 보고 멈춰 서는 것은 거룩한 기다림입니다. 조급함은 곧 불신앙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믿음의 여유를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는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형제들은 세상과 한패였기에 미움받을 일이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적하고 어둠의 빛을 비추시기에 미움을 받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형제들이 떠난 후 은밀히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러 가신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런 미움도 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말만 듣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세상에 속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리 편에 서면 외로워집니다. 세상의 악을 거스르면 당연히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환호성을 쫓지 말고 고독하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은밀하게 움직이십시오. 하나님은 떠들썩한 무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그 은밀한 순종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해 보라는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과시욕이 꿈틀거립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하시며 묵묵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신 주님, 우리의 욕망의 시계는 늘 빠르게 돌려놓고 하나님이 늦다고 불평하던 우리의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칭찬받기보다 진리를 따르다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은밀한 순종의 자리로 묵묵히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